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초등학교 시험 시리즈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가로를 치며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뭘 치며 먹어야 돼요? 소금 치며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기발한 답을 썼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게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가슴을 쳐야 되는 가슴 맺힌 아픔을 품고 사는 그런 고난의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을 치면서 우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무엇 하면 좋겠어요? 신앙 안 한다면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노래방 가서 악이라도 써야 되지만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슴 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할 때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 쪽이 아프고 그리고 몸무게가 빠지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가요? 내가 많이 아픕니다. 내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하러 가죠. 병원에 가서 나는 의사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왜요? 멋있게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합니다. 심장도 튼튼하고 보세요. 이런 말 하려고 병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긴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병원에 가서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심전도 검사도 좀 해보시고 소변도 피도 좀 검사도 좀 해보시고 초음파도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의사다. 영적인 의사고 너희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무 물건 도적질도 좀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잘 살았어요.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못한다는 사람을 질책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9절. 자, 시작.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자기보다 좀 어리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좀 괜찮은데 쟤는 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고 세리도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자기 옆에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 옆에 딱 앉아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좀 잘 받으면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대접을 받고 싶은데 세리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따로 저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세리 옆에서 기도할 수 없다.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쪽에 앉아있는 세리처럼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가로채지도 않았고 돈을 가로채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저 세리처럼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부심. 나는 모범생이다. 그래서 12절에 기도의 내용을 더 보태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켜가요. 그리고 11조를 합니다. 소득의 11조. 여기서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11조도 있고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1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범생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평가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미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거예요. 잘못된 기도다. 멋있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다. 하나님은 의무를 보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고 있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것,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바리새인은 혼자 있을 때 삶이 다르더라.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악한 마음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겉모습과 속사람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이 정직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 내가 실패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죄가, 더러움이, 잘못된 생각이 덕지덕지하다, 그러면 덕지덕지한 상태로 나와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통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감사하는 내용 중에 기도에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대요. 정해진 감사.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방인과 세리와 여자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내 맘대로 대해도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이 여자를,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힘센 친구가 힘없는 친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서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야단일까요? 얼마나 무서운 야단이에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 말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13절 같이 기도하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섰어요. 여기서 멀리 섰다는 말은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았다, 이런 의미하고는 틀려요.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뒤에 앉았다, 그것보다도 좀 분위기상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뒤로 좀 빠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멀리 섰다, 이 말은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차마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얼굴 보기도 죄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자기가 미운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뭐죠? 불쌍히 여기달라, 좀 봐달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좀 봐달라. 저희 아내가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보 이렇게 하면 좀 나한테 화를 좀 내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화내서 뭐 하겠어,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불쌍히 봐준다는 거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탁 때리고 싶고 형편없지만 그냥 내가 봐준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서로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은 좀 봐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원칙대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지요. 좀 봐주세요. 아멘? 옆 사람한테 내가 좀 봐줄게요,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봐주세요. 좀 못해도 좀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사는데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 시대에 죄인의 대명사, 욕하려면 세리 같은 놈 하면 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저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남을 유업해서 돈 뺏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완장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완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었어요. 괴롭히고 사기치고 부당하게 굴고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같이 이야기하다 그 사람이 오면 이야기 그만하자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에게도 복음이 들렸어요. 어느 날 그 세리한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세리한테 복음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 속의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나 같은 사람 멸망당해야 당연한데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들어주는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왜 좋아요? 내 이야기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맛있는 거 먹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그 세리들에게 밥도 먹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죄인의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진정 그 삶을 뉘우치면서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세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늘을 우러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이 제 속마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남을 비방했고 연약한 사람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돈을 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같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사람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14절, 이제 기도를 들어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틀렸다, 말짱 꽝이다, 저렇게 기도해도. 그런데 이 사람 세리가 진짜다. 왜냐? 저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자랑질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적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드러내지를 않아. 자기 아픔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너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이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세리를 딱 보니까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울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책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많은 아픔과 두려움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병자요, 영적인 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리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실 기도는 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나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일어나서부터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꼭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고, 예수님은 누구를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죄, 내 더러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가서 중국 복음에 앞장서신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선교 역사에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강철 하나를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팔면 5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말의 편자를 만들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불로 달궈서 쪼개서 망치로 더 때려서 바늘로 만들면 30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두드려서 불로 달구고 연단시켜서 면도칼을 만들면 3,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가공하면 3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내는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얼마나 단련되었는가, 얼마나 연단되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자녀로서 최상의 가치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때로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 수준을 높여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워치만니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나가서 병을 바로 얻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병명을 들었어요. 병명이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냥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어요. 양자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슬러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강 올라가다 중간에 바위가 암초가 하나 있어서 암초에 탁 배가 걸린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배가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배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암초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을 더 많이 흐르게 해서 배가 암초 위에 둑 떠서 그냥 그 강물을 타고 나가게 해주랴.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강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그냥 암초에 걸리지 않고 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강물이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암초하고 상관없이 쑥 전진하고
꿈에서 탁 깨어났어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크게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지금껏 자기는 기도할 때에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탁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이 병, 너 죽을 수 있다. 이 병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암초였어요. 근데 이 암초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차고 넘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병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마음껏 노져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후반기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의사는 그가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평생, 몸은 물론 약했어요. 그렇지만 늘 그는 그 약한 몸을 극복할 힘을 은혜로 얻었어요. 은혜로. 그리고 중국 선교에 정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역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워치만입니다. 저 역시 가만히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의사로부터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이 피부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 초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근육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제 2기, 이게 이제 림프절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제 3기, 그것이 다른 데까지 가면 이제 4기, 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저의 상태는 림프절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췌장 쪽에 있는 암세포가 간 밑에 상피세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뻗어나가서 암이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 못합니다 했다가 수술을 하고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1년 지나면 뭐 재발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암을 주신 의미를 깨달았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목회를 새롭게, 영혼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항상 2년 동안 2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는 제가 몸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계속 우리 대공원교회와 함께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대공원교회가 어떻게 희망적인 꿈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내가 몸이 교회 모든 분에게 방해가 될 만큼 힘들면 어떻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2가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의 바다가 넘실될 만큼 은혜로 저를 에워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함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고 있잖아요.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생각지 못한 고난의 가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슴을 쳐야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이 고난의 가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게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짐일 수도 있고, 무언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지 고난 앞에 헤매지 말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비워야 주님으로 채워지잖아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의롭다, 이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마음을 비우고 내 빈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은혜를 가득 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채워지죠. 내가 있으면 내 것이 튀어나가잖아요. 화살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채우면, 그러면 은혜 바다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바다 속에서 넘실대면서 살아야, 그래야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거죠. 암초를 없애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훨씬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웁니다. 세리처럼 내 모든 것을 비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